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측량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저 누릴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교리도 아니고 이론도 아닌 창백한 교리나 문자도 아닌 그저 내 호흡 속에 내 심장 속에 내 삶 속에 누릴 수밖에 없는 생명의 주님, 늘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님의 부활이요 생명입니다만 이 귀한 은혜를 기념하는 또 기억하는 이 부활절 이 아침 우리 다시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멀리 있던 주님이 가까이 내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이 영원한 관계, 이 영원한 생명 속에 이 엄혹한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할 이 귀한 시간에 교통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방송실 가만히 앉아 있어. 네.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릴게요. 잠시 우리 침묵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거처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에는 자기가 사는 거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처가 있어야 그 생명이 안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처소가 마련되는 대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처소 마련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어떤 천당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곳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사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미래의 천당을 말씀하신 것이란다면 이 초소가 천당을 말씀하는 것이란다면
굳이 예수님이 올라가서 준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는 이미 거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2절을 주목해 보실래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어떻게요? 많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이 이렇게 그 다음에 번역되어 있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즉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다면,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또 본문을 주목해 보실래요?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이 뭔가요? 그 1절의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지금 내가 떠나는 이게 너희가 근심할 이유가 없는, 전혀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 근심할, 두려워할, 불안해할, 낙심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는 게.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1절 말씀처럼 너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당신의 집을 마련하고 계시죠. 우리 보고 그 집을 마련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 집은 어디겠어요? 그 아버지 집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소위 뭐 천당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들 이제 보는 거죠.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을 좀 올려주십시오. 스크린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여기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뭐라고요? 저 하늘, 저 높은, 소위 영어로 스카이, 저 높은, 그건 하나님의 앉은 자리, 그리고 이 땅은 당신의 발을 내딛고 있는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 당신의 앉아있는 자리는 하늘, 그리고 발을 놓고 있는 건 어디라고요? 땅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뭐라고요?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50절 말씀.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이건 하늘과 땅을 다 포함하고, 이게 소위 삼라만상을 다 포함하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당신의 집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늘의 집을 지을 수 있냐는 게, 우주에. 이 모든 게, 하늘도 땅도 다 내 손으로, 내 집으로 지은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어디에 이분은 살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기도 가르치셨죠. 어디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할 때, 하늘에 멀리 계시네. 여러분, 멀리 계시면은 어떻게 서리를 취합니까? 악을 써야죠. 그렇게 공간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여기인데 이 하늘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고, 그 원 단어가 우라노스, 헬라어로 우라노스란 단어인데요. 뜻이 뭐냐면은, 직역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삶의 공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삶의 공간.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새를 입히고 먹히고 살게 하냐는 거죠. 들의 이 무명초가
이런 들꽃들이 어떻게 때가 되면 피어나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들을 가지고 이렇게 피어내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물며 이 새도 날짐승도 이렇게 하나의 이름 없는 이런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키우시거들랑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멘. 하나님이 그러니까 공중에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대지 위에도 계셔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계시는 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이라는 것은 공중이나 스카이, 하늘만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고 계시는 삼라만상인 것입니다. 다스리고 계시는, 저를 따라하시죠. 다스리고 계시는. 이 다스린다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어버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공간, 이거를 이 헬라 말로서는 우라노스, 온 단어의 뜻은 지금 여기, here and now라.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온 책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그 유명한 구약학 교수가 그 책을 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1장을 이분이 연구를 하면서 이분은 창세기 1장 연구를 해서 고대 이집트, 고대 그 중동 지방에 가서 그 오래된 신전을 집중해서 그 연구를 해요. 그럼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온 우주는 하나님 임재의 초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꼭 통과를 해야 이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분의 초소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마지막 이제 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 준비하신다고 하는 초소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한 초소입니다. 그래서 바로 2절 다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란다면 너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요?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을 안 씁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아버지. 저도 아버지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실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안 부릅니다. 아버지로 부르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여러분 이제 수준에 같이 맞추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할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이라는 영어도요. 일반 귀신도 하나님의 영어 단어에서는요. 그거를 소문자 가드로 씁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대문자 가드를 씁니다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주님 아버지 앞에 이 가장 중요한 이 사역을 완성하실 때 그 하나님 부를 때는 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딱 십자가상에 달릴 때 그때 부른 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인격적으로 가까운 분들은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 부르시지 않겠나. 아버지라는 말이 훨씬 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도 물론 하나님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그런데 깊이 누리신다면 아버지, 아바라, 아버지라 부르겠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이 초소는 그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가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게 우리 초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실래요? 가서
가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며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누구도 있게 하겠다? 네, 너희도 있게 할 거다. 그럼 4절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갈 것이.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내가 주님이 가고 있는, 현재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데, 십자가 그 길이에요. 십자가의 그 고난의 죽음의 길이에요. 그걸 미리 제자들이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계속 눈에 얘기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간다라고. 죽으러 간다라고. 내가 온 건 성경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을 위해 주러 왔다고.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할 것이다, 그 길을.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해요.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한대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6절에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죠? 길이요. 그 길은 무슨 길인가요? 그 초소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 길로 보고 있어요. 그 길. 어떤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바로 유일한 그 길이요. 그리고 그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그 다음 보시래요. 6절 하반절에.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이게 초소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초소예요. 내가 가서 살게 될 초소가 아버지십니다. 그 초소, 그곳으로, 그 아버지께로 우리를 가게 하기 위해서,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초소를 예배로 간다. 내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7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따라합시다. 나를 알았다면. 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요? 바로 그 길. 그 초소로 가는 그 길. 그리고 바로 그 진리. 예, 그 생명인 걸 알았다면 그 말입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 마무리해서 이 대목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은 그 길 되시고, 그 진리 되시고, 그 생명 되시는 그분을 아시나요? 그분을 아시나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게 되는 삶이 초소인 것입니다. 초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그리고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내 아버지가 우리가 당도할 초소, 살게 되는 초소, 공간적 이동에 의해서, 그리고 내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 살게 되는 그런 미래적 삶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함께,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이런 삶을 너희가 그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그러자 빌립이라는 제자가 다시 물어요. 8절부터 보면, 보실까요?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축하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 이 초소를 모르면 이렇게 오래 믿어도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늘 미래적인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따로 나와. 늘 내가 그냥 쫓아가요. 당도해야. 이 어떤 간극, 이게 참 무서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생활 따로, 신앙 따로. 네, 이원하죠. 이게 왜 유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의 비극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초소를,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 생명은 바로 이 살게 되는 거처인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 초소 집이 없으면 뭐가 되느냐? 그건 고아죠. 고아입니다. 자기 홀로 사는 거죠.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늘 하나의 의문점이 뭐죠? 그들이 가장 큰 형벌이 뭔가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홀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자기 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소 거칠러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이 거처는, 이 초소는요, 이거는 1차, 2차, 3차 아주 안전장치가 대단한 거예요. 이거 깊이 들어갈수록 아주 이거는 그거예요. 예, 보십시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나는 누구 안에? 예, 아버지는 누구 안에? 예, 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계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을 위해 나를 믿으라.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나의 하는 일. 주님이 하신 일이 뭔데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뭐래요? 초소 마련이잖아요, 지금. 맞죠?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를 부활하셔서 그 초소를 지금 마련하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그 초소를 마련하게 될 거라는 거, 자기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나의 초소를 난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니도 살고. 나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삶이. 이게 현대인들의 이기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또 보시죠. 12절 하반절에. 이건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이건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보시죠.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 또한 이보다 어떤 것도 한다고요? 그 큰 일이 뭐겠어요? 더 큰 초소죠. 주님보다. 주님이 이루신 초소야 기껏 12명. 그것도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있었고, 그죠? 더 큰 일도, 그 다음 120문도, 그 다음 이렇게 여러, 이런 초소가 마련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초소를 어떤 장소에 천당으로 알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의 이 건물 성전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이 주님이 지금 14장 이 대목에서 고별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소를 그 본래의 의도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져요.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소위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어떤 그 건물 성전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걸 세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묵상하면서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책을 보니까 가장 오랫동안 왜곡된 성경 내용이 14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성경을 요한복음이나 이 본문을 깊이 한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민하신 분들은 아주 그러면 성경이 아주 다르게, 그리고 하나님이 막연하게 멀리 있던 이 개념에서, 그리고 죽어야 천당이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버립니다. 이 개념이 죽어서 천당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임재 속에, 동행 속에. 따라서 이제 사는 건 내가 아니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삶의 이 주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어가 내가 아니죠, 주죠. 주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를 내 주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정작 삶의 주역은 누구이시나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초소에 대한 구약적 언급을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구약적 언급인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좀 찾아주실래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주목해 보실래요? 그럼 주께서, 맞죠? 17절에.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18절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그분이 세워가는 초소는 다스림의 현장이에요. 통치 현장입니다.
통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다스림의 은혜가 늘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그 선하신 자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보실래요? 17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사 애굽에서 떼어낸 이유가 뭐냐? 예, 그것은 바로 이는 주의 뭘 삼으시려고요? 처소를. 자, 여호와여 이는 주의 뭘 삼으시려고? 처소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그 백성 중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럼 애굽에 계시지. 그 백성이 있었으니까. 거기는 여호와의 통치가 먹히지 바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바로가 있어서. 그래서 광야에 끌어내서 하나님 다스리면서 그곳에 계시게 된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처소, 주의 집, 그 백성과 함께. 예,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다스림이 어떻다고요? 영원하시다. 아멘. 예, 다스리다가 실패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안에 그 처소를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교회라고 한 것이죠. 저를 따라 아시죠? 교회. 예,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광야의 그 처소, 예, 처소, 백성 공동체. 이 백성 공동체를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할 때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걸 가장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에. 신약 성경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신령한 집인 아버지 집으로 세워지고 이랬어요. 너희도 신령한 집인 아버지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교회가 지체들이. 그리고 고린도서 3장에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일 겁니다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꼭 집을 마련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집장만에 이렇게 그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도 집을 자꾸 구하셨잖아요. 나도 집 좀 주시소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괜찮은 기도 같아요. 하나님은요 그 집 마련에 아주 이게 인간 창조 이후예요. 창세기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저를 따라하시죠. 베델의 하나님. 아십니까? 베델의 뜻이 집이란 뜻이에요. 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델. 베델 집이라는 거예요. 엘 하나님.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베델. 집 하나님이에요. 집 하나님. 그래서 그 집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거처를 늘 갖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서로 함께 사는, 당신 혼자 사는 집이 아니에요. 함께 사는 집이고요. 사귐이 있는 것이고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에게는 건물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딱 이거 좀 모셔놓고 혼자 계세요. 그렇게 그리고 그냥 그 예전 제의만 행하는 그런 집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그 생명만이 필요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저를 따라하시죠.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십자가의 고난주간, 오늘 부활. 이거는 아주 그 거쳐 초소로 가는 아주 바로미터예요. 아주 그냥 딱 고속도로예요. 그 길에 지금 서 있어요. 근데 이 길에 서 있으면서 그냥 그 길에 그냥 이렇게 배회하고 있다면 이건 무슨 부활절을 지켜서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거처입니다. 조금 더 길게 잡자면 부활 생명의 거처입니다. 부활 생명의 거처입니다. 그 거처가 마련된 데는 대목을 한번 더 보시겠어요? 우리 14장 19절입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이제 뭐 한 몇 시간 있으면 그 말이죠.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문제니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어떻게 나를 볼 거다. 언제 봅니까? 조금 있으면 봅니다. 아멘. 아멘. 3일 지나면 봐요. 그 뜻입니다. 재림하면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보시죠.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19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요? 살았고. 부활이잖아요. 부활. 살았고. 그리고 내가 살면 누구도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초소니까 그렇잖아요. 합일 하나 된 연합된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20절입니다. 20절에 어떤 날에는 그 날이 언제예요? 이제 이 날을 재림으로 봅니다. 이거는 정말 성경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직신학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신학적인 조예가 깊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어설픈 공부가요, 이렇게 성경을 딱 고정관념으로 오해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날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아멘? 오늘 같은 날이에요.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날에는 20절에 내가 누구 안에?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예,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컵을 들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예,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이 안에. 또 보시죠. 그 다음에 그래요. 예,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어디 안에 계시는데?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안에 있잖아요. 이건 삼중 이거 구조예요. 예. 또 보실래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누구 안에?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이게 저는요 제 아무리 이 관계를요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이 시청각으로 해봤어요. 해도요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려. 야, 이건 그야말로 뭔가요? 비밀의 궁전, 베일의 사인. 와, 이렇게 깊고 오면. 네, 다시 보시죠.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 거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와서? 저에게 와서 오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보고 천당 오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잖아요. 물론 가는 천당이 있다는 건 잊지 마시고요. 이 땅을 떠나는 날 그곳에 갑니다만. 근데 그 가기 전에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누구와 함께 합니까? 저와 우리와 함께 저를 따라서 함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에게 거처가 되었듯이 주님의 교회인 우리들도 서로에게 거처가 되어서 예수는 우리 속에 있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되면서 서로에게 집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서로에게. 이것입니다. 이런 거처를 상호초소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이 상호초소 개념으로 모여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팔판마을에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 아파트 그곳은 그저 저의 육신뿐이에요. 육신만 살아요. 나의 영혼이 살고 내 생명이 살고 있는 것은 오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상호초소인 교회가 얻게 되면 그것은 고아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고아신자는 자기 살 집이 없기 때문에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우리 주목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뭐처럼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어떻게?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내게로, 주님이 내게로, 너희들 내게로 오라 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고 온다는 건 뭔가요? 처소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오는 순간 고아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모여있는 이 상호초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퇴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거시키면 하나님도 그 집에 나오시는 거죠. 태거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불편해요, 힘들어요, 태거시키면 바로 우리가 퇴출이나 끊어짐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따라서 여기에 퇴출이나 끊어지면 이건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내 집은 그저 살다가 나오면 그만이지만 이 상호초소인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고 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집에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그 초소는, 저를 따라합시다, 영원한 집입니다. 보실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죠.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어떻게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17절을 보실까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아는 사람이 누군가요? 저는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가시고. 저를 따라합시다. 너희와 함께. 그리고 또 너희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여러분, 이중 표현입니다. 이중 표현.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함께. 그러면 교회는 함께라는 건 하나의 개념은 사랑이잖아요. 예. 주님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함께. 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되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임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만이 아니라 바로 저를 따라 속에. 너희 속에. 이건 아주 뭔가요? 아주 그 보석 넣는 그 캐비닛을 뭐라 합니까? 예? 없으시구나. 하여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예? 이걸 보물이래요. 보물. 이거는 어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임. 그 속에 거기에 계십니다. 예. 그리고 영원한 집이죠. 이처럼 우리의 상호초소가 되는 교회에서 누리게 되는 복을 구약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 구절 참고를 하시죠. 시편 133편입니다.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3절입니다.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고 거기가죠. 형제들의 상호초소, 상호거처, 상호초소를 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영생. 저를 따라하시죠. 영생. 영생이 어떤 생명인가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오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도 오래 죽지 않고 살아요. 지옥은 다 떨어져서 각자 이치하다로 제각각 살아가는 거 지옥이에요. 근데 바로 하나님의 초소, 하나님 나라는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이 영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생은 결코 나누어지거나 떨어져서 자기 혼자로 사는 생명이 거지입니다. 고아입니다. 고아. 홈리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모이고 있는 교회는 단지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한 어떤 대기소가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하는 삶이 시작되고 있는 바로 아버지의 초소, 우리의 집, 우리의 초소, 거처임을 믿으십시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아버지는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제가. 근데 그걸 해결하고 처리하고 다 해서 아버지와 똑같게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대속물로. 그리고 유일한, 여러분, 어떤 이 땅의 종교가, 어떤 성인이 죄를 위해서 우리의 그 인간적인 그 모든, 그거를 처리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신 분이,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그 초소로,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란 말은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진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신 분입니다. 그걸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분이 저를 따라하시죠. 그 생명. 그 생명은 그곳에 살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없이는요, 제 아무리 이곳에 뭐가 있어도요, 이 생명이 없이는요, 이곳에 와서 오래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생명은 그 초소에서 살 수 있는 힘, 에너지, 생명력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생명이십니다. 내 생명이 아니에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한대요. 나 홀로 그냥 멋대로 살지. 예? 이 교회에 와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건 이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여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 한다면 주님의 생명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을 통해서 마련된 이 생명의 거처에서 영원토록 영생하시기를 이 부활절 기쁜 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생명의 거처. 나는 이 집에 있습니까? 이 집에 살고 계시나요? 이 집을 모른다면 고아합니다. 고아하신 자. 이리저리 집이 없는 홈리스처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안식이 있겠어? 어떤 내 생명이 어떻게 거기에서 자라고 어떻게 커가겠냐고요. 나의 집이라는 그곳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으로서의 성장, 성숙을 거치잖아요. 살게 되잖아요. 누리게 되고요. 1대, 2대, 3대 손 이렇게 손을 보면서 계속 이게 우리의 역사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생명의 거처는 어딜까요? 어딜까요? 그 무엇일까요? 그 거처에 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결이 뭐겠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몸의 교회 생활이 여러분 여러 가지 정말 내게 버겁고 시험이 들고 힘들다. 본래 그게 나예요. 나로서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주님, 그 생명만이, 그 진리를 믿는 믿음만이,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는 게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 그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오늘 그 주를 내가 믿고 있다면 그 주님을 통해서 주여 이 생명의 거처에서 영생하도록, 나의 이 처소에서, 여기에서 바로 주님을,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고 지체를 이 생명의 풍요로움 속에서 영생하는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나의 생애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를 드리시죠.